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10장입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 이 남부 쪽에 5나라의 연합군이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이 연합군들을 다 붙이셔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2023년도도 1월 달이 다 끝나고 벌써 2월 달이에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내 친구 목사 딸이 결혼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입춘이 입춘. 이제 추운 건 다 지나간 거 입춘. 봄에 들어가는. 그리고 3월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큰 승리를 주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누렸던 큰 승리를 우리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3가지. 첫 번째는 과거에 실패가 있다. 그러나 그 실패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왜? 과거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집착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속였다고 그랬죠.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남부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들이 듣게 된 거예요. 야, 기브온 이놈들 우리를 배신했네. 그 밑에 족속들 중에서 가장 열받은 족속이 누구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저기 충남 부여 세덱도 아니고 저 경남 합천 세덱도 아니고 아도니세덱이래. 웃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왜 그랬냐? 이 기브온 족속과 가장 가까운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건 부족 국가, 이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 국가들이 같이 모인 거죠. 근데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 왕이 가장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에 200만 저 되는 이 사람들이 이르러 오게 되면 지금 기브아를 이렇게 기브온을 이렇게 같이 합치고 나서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데 분명히 다음 대상은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먼저 이 기브온을 선제 공격해서 다른 나라들 배신하지 못하도록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쳐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SOS를 취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라면, 자, 그때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들.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자업자득이구나. 봐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놈들 과거에 나를 속였지. 뜨거운 맛 한번 봐라. 속으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해코지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과거의 별로 안 좋은 그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들과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맞아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경험을 해본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10장 공부하는데 9장에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9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참전, 그거는 주종 관계에 조약했다는. 여러분 그 화친의 조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주권 국가는 종속된 국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종속된 국가는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뭘 합니까? 매년 공물을 바치고 매년 그 주권국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약이에요. 속인 과거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끝냈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과거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패한 과거, 옛날에 쓰라린 과거, 원한에 사무친 과거, 원수 갚고 싶은 그 과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우셔요. 그러면 저 집사죠. 옛날에 그랬지. 어디 두고 봐라. 똑같은 상황만 돼봐. 내가 2-3배로 갚아주겠지. 이렇게 만약에 원수 갚는 삶으로 원한에 사무친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늘 붙들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후퇴하거나 잘해야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 붙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이 연합군 이 남부 쪽의 정복을 더 결정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해요?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과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 사명 포기하고 사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거울은 될 수 있지만 과거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뭐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 말아야 할 과거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아야 될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사람들 관계에서. 출신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어? 혈통, 집안, 과거 상처, 실패, 수치, 아픔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집어 던지세요. 세상에 어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과거에 계속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럼 되지 않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요. 그렇지. 그렇구나. 알았어. 믿어야지. 성경적 원리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이해되지 않아. 근데 믿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걸 항상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쉽게 낙심시키는 비관주의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의 하나님 부르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인 과거, 거기에 붙들려 살았다면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베델의 약속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을 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허락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을 계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족 자기가 동족을 죽인 게 아니라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은. 살인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살인의 추억으로 인생을 계속 살았다면 아마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그 위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간음의 추억으로 인생 살았다면 그는 결코 태평성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확실한 멋진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메사야, 그 메시아의 혈통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자기 동생이라고. 그리고 혹독한 노예 생활,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인한 투옥 생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과거를 지니고 있었던 요셉. 근데 그 요셉이 그 과거를 집착하고 거기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성공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의 화신,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분노와 미움, 그런 감정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그 미래에 상처에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흘러간 바람으로 팔랑개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과거로 우리의 삶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과정 속에는 생각하기 싫은 삶의 기억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내 죄를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쓰라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 그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제 원래 생긴 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한 사람. 두 번째, 여호수아가 누렸던 큰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약속을 믿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터 나가니?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또 속아 먹으려고 너 성급하게 나가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짐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8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시니. 이야,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 마라.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1대1로 싸운 적은 있지만 연합군과 싸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합군과 싸울 때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몰랐어요. 그럴 경우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큰 과업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저 그거 못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 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아이고, 하나님. 아유, 상가교회예요. 왜 이러세요? 이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어차피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은 점령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도 연합군을 점령할 수 있도록 네 손에 붙여줬다. 야, 승리할 기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 부자 될 기회, 은혜를 체험할 기회, 능력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 전도의 기회가 딱 됐어. 그때 딱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 그때 전도를 할 걸.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의 기회. 아 그때 간증을 할 걸. 그러면 그 사람 변했을 수 아니에요. 그때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기회. 네 손에 붙여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전 그걸 확신해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야.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도 믿으세요? 아,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붙였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붙였다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할 자 없으리라. 이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승리해 주실 것이야. 이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내 손에 붙였다고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워 올라갑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왜? 붙였다니까. 당할 자 없다니까. 야간 행군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누가 그들을 패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그들이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박덩이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박 한번 맞아봤어요? 우박? 요만한 우박 좀 맞아봤어요. 진짜로 요만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머리는요. 누가 살짝 건드려도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딱 맞으면 KO 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죽었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약속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의외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박이 그냥 이스라엘 더운 나라에 그렇죠? 우박이 와가지고 그냥 막 때려서 우리는 큰 일을 만날 때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성취할 것인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뭘 선택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그것도 야간에 행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 길을 하룻밤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길도 넉넉하게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연합군과 싸우는 것, 아무리 기습작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일대 다가 지금 싸우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군대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고 약속한 대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상상도 아니했던 그 큰 우박이 내려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무엇이 있으면 할게요. 목사님, 이렇게 그게 되면 내가 할게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건강하면 헌신할게요. 좀 돈이 이번 달 들어오면 헌금할게요. 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늘 조건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 붙들고 요단강 밟어! 지금 요단강이 쫙 길이 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야.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언약궤 메고 제사장에게 그냥 밟어! 물 위를. 그래서 밟았을 때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 돌아! 아이고, 이거 돌라, 이거 말이 되나? 그래도 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어디다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다 둡니까? 보이는 현실에 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둡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헌신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헌신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 구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풍요로워지는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콧방구 끼고 있죠. 조그만 소년이 오니까 이 2m가 넘는 이 골리앗이 봤을 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을 봤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야, 다윗의 이 문장은 대단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그 꼬마 어린 소년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 2m 50이 넘는 3m 되는 그 골리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줬어요? 물맷돌 한 방에 가게 하셨어요. 골리앗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원인이 그 앞에 나와요. 함께 하셔서.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다윗은 전쟁 용사였어요. 싸우는 장군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시는 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엘리에사 보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사원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을 포위한 그 아람 군대의 적군들,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를 보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아람 군대의 적군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예요? 그 적군들 뒤에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삼손은 어떻게? 삼손 하나님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여인 들릴라만 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머리 잘리고 두 눈 뺏기고 완전히 짐승처럼 맷돌 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 오는 여러 연합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잠자는 교회는 사단이 저 종탑 위에서 졸고 있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단의 연합군 세력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멋진 목사,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누렸던 큰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계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내 생애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렇게 경험하나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고 저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 세력들을 다. 가나안 남부 5나라 연합군을 다 차례로 물리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왔어요. 섬멸해야 할 적들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해가 중천을 넘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다음 날로 전쟁을 미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로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여호수아는 지는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 지금까지 성과만을 보고 포기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 내가 이겼잖아. 이만하면 쉴 때도 됐다고 생각하지. 아침부터 이거 전쟁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쉬어야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루어야 할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기도를 하게 했는데 이 기도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기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입니다. 선포적 기도, 명령적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한 기도였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선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와 이거는 상상하지 못해. 태양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태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스탑. 달 너도 멈춰 이 자식들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거 다 이루기 전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예요. 자연의 법칙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 이렇게.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게.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아요. 그런 자연계의 법칙이 그날 잠시 스탑. 태양이 머물고 날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이, 이 낮의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축구 경기 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어. 근데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길 때까지 주심이 호각을 뿌르륵 불지 않는 거예요. 연장 5분입니다. 이건 보통이잖아요. 연장 50분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심이 그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심의 권한이니까. 나중에 주심이 잘리든 어떻게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경기를 일단 주심이 잡았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심에게 있는데, 주심이 만약에 골 넣을 때까지 연장 호루라기 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시적으로 과장법, 은유법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14절에서 뭐래요? 그거는 그때 한 번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 연합군과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 보세요. 태양이 멈춘 거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자연 법칙인데.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 지도자 이 여호와의 권위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층 더 강화시켰겠죠. 이 일을 통하여서. 야, 여호수아 그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천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 한 번 뻥끗 못했다는 거예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각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과거에만 도와주신 분이 아니구나. 미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는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길 대상이 해와 달이었어요. 섬기고 있었던 게 태양신, 달신, 여신. 태양을 남신이라고 하고 여신을 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력도 양력음력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섬길 대상이 아니야.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마음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앞에 한계의 상황은 다가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 한계의 벽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돼서 오케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를 믿으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그래서 이랬구나. 내가 지금 한계 상황에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혹은 내 재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한계 상황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1840년 시속 30km 속도로 여행하면 누구나 분명 질식하게 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901년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비행기가 나타났어요. 1926년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1930년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비행기가 생기고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생기고 우주선이 생기고 인간은 달나라에 갔습니다. 당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져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실 수 있는 분.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1741년 9월 20일 영국에선 거미줄 소나기가 내렸대요. 1794년 어느 무더운 날 프랑스에서는 아직 올챙이 단계에 벗어나지 않은 두꺼비 떼가 폭우를 따라서 넘쳐가지고 150명의 군인들을 덮쳐서 죽였대요. 1851년 7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군사 훈련장에 있던 장병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고기 조각과 핏물의 소나기를 맞았대요. 1880년 5월 28일 영국에서는 이 고동이 있어요. 고동. 조그만 소라. 달팽이 같은 거. 그것이 우박처럼 쏟아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사실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 한계 상황만 보면서 아유 하나님의 뜻인가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주어진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 파파 할머니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싶은데 분인나가 계속 힘들게 아기 난 처분 막 그렇게 기도로 성전에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민족 지도자로 양육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한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거야 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치유함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처절하게 힘들어할 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개혁 선언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못을 박고 그 엄청난 캐톨릭의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 때문에. 그 마틴 루터의 그 자서전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24시간 한 사람이더라고요. 매일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막 영적 전쟁 사단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왜? 여러분 그 캐톨릭의 그 절대 권력에 맞서야 되니 얼마나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죠? 계속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었다. 작곡가 중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조셉 하이든. 그의 예술성과 그의 열정은 기도에서부터 나왔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그가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기도로 다시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는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를 중지했을 때 힘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아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우리 보이리라. 한계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여호수아처럼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한테 명령하는 기도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 연합군도 이길 수 있었고 험난한 산지도 점령할 수 있었고 우박까지 동원시켜서 싸워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어서까지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8절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세요? 여러분 잠언서 요즘 새벽에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머리에 두지 마세요. 뭐를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두세요. 머리에 두기 시작하면요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두세요. 이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의 상처, 지난 시간의 실패, 발목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 약속 붙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비본질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비본질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 한계 앞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지구가 딱 스탑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